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이 땅에 만드셨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외모도 닮았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항상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처럼 살아갔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특별히 뱀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그는 황금 날개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감정을 넣어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과 감정을 넣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자 갑자기 선악과가 먹고 싶어졌고 그전엔 전혀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됐어요. 요즘에 저는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바가 감정과 생각이 빨리 반응한 사람일수록 위험하더라 이 말이에요. 즉 거기에 반응하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간 어떤 감정이 들어오거든 세보세요. 하나, 둘, 셋, 10가지 세서 반응할 것 같으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60년 동안 60살에 그분이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을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을.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 꼭 그 엄마를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반응한 것과 엄마 반응한 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엄마들이셔? 아이들에게 그거 전수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것을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달라졌는데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한 거냐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후로 그의 사업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대신 사단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품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누구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길과 영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달걀이 있는데 달걀을 이 껍질이 있고 흰자위가 있고 씨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껍질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에요. 껍질이 깨어져 버리면 속에 있는 노른자위 흰자위는 아무 짝이 필요 없어요.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이 껍질이 살아 있어야 그 속에서 품성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품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우리들의 생명인데 이 껍질 속에 있는 우리들의 품성은 껍질이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육체는 품성의 발전을 위하여 정신과 심령을 개발시켜주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영혼의 원수가 그의 유혹을 육체적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는 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약하게 만들면 품성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끌고 와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껍질이 깨어져 버리면 속에서 자라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육체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들이 이 건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니까요. 믿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가는 것이에요. 하늘을 가지 못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여기서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하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오늘날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허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원수가 만들었다.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만 정신과 영혼이 균형된 성품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인체를 허약하게 만들고자 애쓴다. 천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습관은 항상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즉 계란이라고 하는 속에 이 병아리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들이 받아들인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죄를 심어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품성이 잘못돼서 결국 하늘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고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서 하늘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였죠? 병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병을 주시지 않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품성을 바꿔서 하늘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세상은 거대한 나환자 수용소와 같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단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건강하였고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계란 속에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씨가 있어야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싸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그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건강하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 자에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악습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질병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은 저들에게 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주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승리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넘치는 영광에 대하여 눈을 감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란 속에는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자위를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노른자위는요?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겉사람이 커요. 즉 죄를 짓기를 쉬워해요.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커요. 근데 속사람이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겉사람이 커요. 흰자위가 커요. 근데 노른자위는 작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죠? 씨가 생기면 돼요. 그러면 그 씨가 점점 커져서 엄마 모습을 닮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씨가 심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듭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꼭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겉사람은 사단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싸워요. 우리 안에서 항상. 나는 한 마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 모두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의 마음을 자꾸 활용을 하면 나중에 속사람이 점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생애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생애를 끌고 가니까 우리는 멋지게 행복하게 또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서 죄로 오랫동안 우리가 이 죄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보는 게 다 사실은 죄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멋지게 생겼죠? 근데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대답을 지금 못 해요. 눈이 좋은 사람은 뭐 멋지다 그럴 텐데. 내가 많이 웃겼죠? 그런데 우리 눈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눈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멋있게 생겨서도 그걸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틔워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물어봐요. 제가 멋있게 생겼죠? 네. 이제 눈이 튀었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눈은 천연색으로 보지 못해요. 마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경 속은 정상적인 눈이고 그 옆에 나머지 부분은 생명이 보는 눈이에요. 얼마나 달라요? 그런 모든 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안경을 쓰면 이렇게 또렷하게 천연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볼 수 없던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에요. 즉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타락한 이후 인간은 육신의 성향을 따르게 되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순종하고자 하는 율법주의적인 시도로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아와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다. 생명은 자기가 본 게 전부 다 그거기 때문에 뿌옇게 회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생명 안경을 쓰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 안경을 쓸까요? 그렇지. 생명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생명이 되셨어요. 생명이라고 생각한 사람만 안경을 쓰려고 해요. 내가 바로 볼 수 없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즉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으니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겸손한 사람은 틀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여지를 두는데, 완고한 사람은 난 절대 맞아, 내 말이 옳아, 이런 사람은 이 안경을 쓰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시고 싶어 하는데 내가 틀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아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틀려요. 전혀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생각,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받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틀릴 수도 있다. 자아 포기. 강원도에 계시는 한 장로님이, 오늘도 그분이 여기 오셨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지난번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큰 것을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오늘 갑자기 아침을 먹고 일을 하는데 아주 막 눈이 감기면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심하고 막 너무 아파서 이제 내과에 가서 내시경이 어째니까 이가 많이 헐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60이면 한평생을 살았잖아요. 60이면 한갑처럼 한평생 제 2의 인생을 사는데, 이 남은 삶을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고 몰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갑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막 집회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여기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가서 내가 좀 더 배워야 됐다 해서 새로운 쉼터에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또 사모님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사모님하고 이제 또 상담하면서 대화하고 하는데, 바로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거다. 내가 예수님께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을 계속 간절히 불러야 되겠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내 문제에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부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어요. 잠잘 때 자다가 일어나면 예수님 부르고, 또 위가 좀 아프기 시작하려면 맞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지. 그리고 예수님 부르고, 그러고 났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운전하면서도 예수님 부르고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종종 집사람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어서 막 짜증내고 그랬거든요. 그거 제가 성격이 그때 평생 고치려고도 안 고쳐졌는데, 정말 평생 고치려고도 안 고쳐졌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짜증을 안 낸 거예요. 집사람한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운전하다 그렇잖아요. 옆에 누가 막 끼어들고 그러면 그냥 성질 뚜껑 열리잖아요. 혼자 막 성질 열리는데, 막 성질 확 좀 날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르면 그냥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위장이 낫고 뭐 통증이 사라지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으니까 그 확신이 도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이 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길이다, 진리다. 예수님을 정말 결심을 하고 부르면 모든 몸의 세포가 내가 결심한 걸 따르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간단하네요. 즉 우리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은 위장병도 고쳤잖아요. 성질 한 번도 안 냈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서 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많아요. 출세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영생을 두고 생각하면 이 7, 80년, 100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목적만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는 하늘을 놓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만 하면 영의 생각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의 그런 그 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게 돈이고 명예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뭘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뭘 추구하고 살까요?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여호와의 왕국에서 지배적인 능력. 그러니까 여호와의 왕국에서는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네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왕국에 더 육신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이 세상 왕국에서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감정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질병이 들어와요. 우리는 세상의 표준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유행도 따라가야 되고 처세술도 잘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유행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질병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세상의 유행과 관습과 요구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겉사람에게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야. 너 유행 따라가야 돼. 출세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질병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철인 3종 경기가 있어요. 나가보신 분 계세요? 이거는 이 수영, 자전거, 마라톤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장애 철인 3종 경기, 장애. 그런데 두 팔이 없는 거예요. 김황태 씨, 47살. 두 팔이 없어요. 그럼 수영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자기 부인이 도와주고 있어요. 머리 모자도 쓰고. 다른 사람들은 팔을 저어가는데 이 사람은 발로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 강, 파리, 세느강을 다 건너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음 경기에 들어가는데 다음 경기가 자전거예요. 자전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없죠. 그러니까 의족을 끼워주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만. 그래서 저 의족을 끼워주는 장면인데 의족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경기 마라톤.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결국은 골이 냈어요. 와,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 너무나 우리가 불편해. 이 세상 사는데 난 돈도 없고 난 집도 없고 나는 명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 유혹할 때, 세상 것 가지고 유혹할 때 우리는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도 결국은 꼴이를 한 것처럼 우리도 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는 자는 목표와 상급을 분명하게 마음에 두어야 함을 그는 알고 있다. 경기자는 박수나 모욕에 주의를 돌려서는 안 되며 긴장을 풀어서도 안 되며 실족해서 넘어져서도 안 되며 멈춰도 안 된다. 그는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매진해야 한다. 우리는 목표가 하늘이니까 중간에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을 못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진해서 가야 돼요. 우리 옆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면류관에 눈을 돌리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우리나라의 그 레이저 무기가 요즘에 많이 발달이 되더라고요. 레이저 무기로 뭐 몇 킬로 밖에 있는 걸 탁 맞춰서 바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를 레이저로 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총으로 쏘지도 않고. 근데 그 레이저 한 발 쏘는데 몇십 원, 뭐 몇백 원밖에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는 드론 같은 거 요즘에는 그걸 쏘아서 맞추는 거예요. 딱. 사단이 우리들을 레이저로 향해서 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야에 육신의 것을 두면 우리는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감정으로 나에게 넣어줘서 감정을 받아들이면 내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확실하게 느껴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10분의 9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사단의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레이저가 와서 나를 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시야를 바꿔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다른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육신적인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일만을 생각하면 그것은 죽음이다.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며 영적 죽음의 현 상태는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할 뿐이다. 우리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결국 레이저에 당하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된통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를 바꿔서 하늘을 향하게 되면 그 병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과 욕망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할 때 영혼의 모든 기능이 건실하고 생명을 주는 조화를 일으켜 내세를 미리 맛보게 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어디를 쳐다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시지만 집에 그 돈 누가 또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한다. 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려요? 잘 들리군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어요. 근데 특별히 소경을 고치세요. 소경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경이지만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두 마음이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을 크게 좌우하는 거야. 이 사람은 두 생각 중에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을 선택한 것이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깨지지 않은 사람, 그저 어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했어요.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우리는 눈으로 이것을 사물들을 보아요. 그러나 이 속에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양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은 떠져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눈이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왕국에 살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소경은 그 안에 있는 눈이 떠지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소경 바디메오같이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런 영적 세계의 경험을 한 사람은 과거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강을 건너가 보면 반드시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를 못해. 그러나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고자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나의 의, 이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가 산상보훈이었어요. 그것은 8가지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상보훈, 그것은 하늘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애에 변화가 왔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세상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백부장의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보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하인 좀 낳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백부장은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당치 못한다? 왜 감당치 못하다고 했을까? 예수님 오시는데 청소를 안 해놨나요? 왜 감당치 못하다고 했을까요? 근데 그 감당치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7장 8절.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며 하나이다. 저도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건드리는 그런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쫄병들에게 야, 너 그 총 가져와. 그러면 분명히 가져와요. 근데 당신은 하늘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병한테 야, 너 병 물러가. 얼마든지 물러날 텐데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오세요? 그분은 눈을 뜬 거예요. 하늘의 사령관이라고 한 걸 본 거예요.
우리들의 두 마음, 속사람과 겉사람 속에서의 속사람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얼마나 칭찬한지 몰라요. 장로들은 우리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잘해줬어요. 교회도 지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고 장로들은 예수에게 부탁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 것 가지고 예수가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의 선생이에요. 하늘의 사령관이에요. 명령만 하세요. 그는 눈을 뜬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뜬 것이에요. 나는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며 나의 군사들은 나의 권위를 최고의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며 모든 피조물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떠나가도록 명령하시면 그 질병은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나요? 보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기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 마음이 차분해져요.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영적 세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노라.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는 유대인들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주장한 예수를 받아들이는지를 보고자 기다리지 않았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몇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여기 처음 오셨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 목사님의 얼굴에 병기였어요. 전혀 핏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실토했듯이 그는 조금만 일하면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때 항상 아빠는 누워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없고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얘기를 힌트를 좀 줬어요. 목사님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근데 건성으로 듣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서부터 그 부인 사모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2번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그 간증을 하라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얼굴은 화색이 돌지, 말은 힘이 있지. 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듣고 싶어요. 저는 모태교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사정을 듣고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왜 교회 신자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바뀌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그 가능성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재미있었지만 사람들과 섞여 뭔가 활동을 해야 하고 리더가 되어 이끌어야 하는 위치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교회 일로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밤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그 세계로 도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쌍둥이 동생이 태어나자 그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고 서로 다투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각자가 밤만 되면 스마트폰에 몰두를 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세 번째 교회로 옮기면서 결국 제 몸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상은 위의 통증과 무기력이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도 위가 아파서 간단한 업무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체력 저하로 종종 무기력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제가 무기력해지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아빠는 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일어나서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우울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영향력이 아이에게 우울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쌍둥이 중에 큰애, 얘가 엄청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제가 저 위 마을까지 다녀왔는데 말을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뛰어와서 나를 껴안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근데 그 바뀌게 된 동기가 아빠의 바뀜이었어요. 더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던 중 네 번째 목회지인 지금 있는 곳에서 한 사모님의 권유로 쉼터 부부 세미나의 아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쉼터에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의 삶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려 치면 예수님을 불러서 끊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했던 실수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대로 두면 자책하는 감정에 휩싸여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경험을 해보니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고 나서도 혹은 밤늦게 스마트폰을 하고 나서도 전 같으면 죄책감의 회오리에 휩쓸려 갔을 텐데 뻔뻔하게 그냥 예수님 불렀습니다. 어제 배운 것처럼 이미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끊어내는 연습을 하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민첩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저를 괴롭히던 주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기력이었는데 저는 이것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것을 피곤해서 그런 거야 혹은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쉬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주는 암시 혹은 거짓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쉼터에 다녀온 이후로도 종종 무기력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보이는 증상들에 순응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극복이 됩니다.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인간관계가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그저 주시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다 제 힘으로 아이들을 고쳐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면 배운 대로 합니다. 3쿠션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아이들이 알아듣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잔소리를 100마디를 해보았자 아이들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자녀처럼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당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그 모든 결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이게 감동이 되어오잖아요. 뭔가 두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무기력하고 힘없는 것이 병의 증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단이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느 쪽을 생각하느냐,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거예요. 이분은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요. 즉 육신의 생각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영의 생각. 오늘 선택하면 오늘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느 쪽을 택하든지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영에 속할 것인지 육에 속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여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가장 가치 있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선한 쪽을 선택해서 그들이 하늘에 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정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창조의 기념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